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은혜와 설렘이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기도회라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기회가 조만간 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8절까지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빌리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9절 이하 13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각 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자녀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신뢰가 있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깨어진, 가슴 아프지만 깨어진 관계들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사랑과 신뢰가 살아 있어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간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간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옆집 사람의 결심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결심도 아닙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결심이지요. 자녀의 기도이고 이 기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성실함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안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런 부분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담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한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는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거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부탁해야 할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모른 척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십니다. 친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떡을 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친구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치자. 그래도 그 사람은 간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찮아서 들어주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환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질문입니다. 거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요입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요청하면 누구라도 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환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켜야 하는 문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면 불명예를 떠안게 되고,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신용을 잃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설령 밤중에 찾아온다고 해도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기도에 적용시켜 본다면 간청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강조점은 간청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청한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기도든 끈질기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던 친구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약속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몸을 둥글게 말아서 알처럼 웅크린 전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위험을 가져오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뱀이나 전갈을 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좋은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죠.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행하셨고 또 꿈꾸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능력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값진 선물일까요? 왕의 자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왕, 좋은 아버지라면 아들이 왕자답게 살 수 있도록 신분에 걸맞는 거처를 주고 권한을 주는 것이겠지요. 딸이 공주답게 살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겠지요. 자, 왕자라는 이름은 주되 왕이 될 수업은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왕자는 불행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값진 보물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왕자는 불행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값진 선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살도록 요청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은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제자와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특정한 지위를 주시고 특정한 직업을 주시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주셔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기도 중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되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건강을 더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고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가정에는 엘리사를 통해 기름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풍족함이 있게 해주시며 회복이 필요한 상한 심령은 치유의 샘, 화해의 강이 흐르게 해주셔서 아픔과 상처는 그 물결에 씻겨 내려가고 평화의 웃음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사태로 어렵고 답답한 시절이 계속되고 강화되는 조치들로 인해서 마음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는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매일 일터에 나가야 하는 이들은 안전을 지켜주시며 감사가 열매가 되는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시되 진수삼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박영만 집사님, 고상호 형제와 이윤성 자매를 한결같은 주님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챙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한결같이 동행하실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